찬송가 36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이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태백감리교회 조성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태백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서울에 와서 살려고 하다 하루 전에 자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네요. 새로운 달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는데, 구원한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7월 한 달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아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얘기일 거예요.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늘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럼 기도하다가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떠들 줄, 쪼을 탁, 한 가지 동, 떼시, 이 줄탁동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암탉이 계란을 품은 지 21일이 되면 병아리가 생기잖아요.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는 3시간 안에 계란 껍데기를 깨야만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병아리는 질식해서 그 계란 속에서 죽고 말거든요. 그래서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는 살기 위해서 아주 여물지도 않는 부리를 가지고 계란 속 껍데기를 막 쪼아대는 거예요. 떠들어대는 거야. 떠들어대는 거야.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떠들어대면서 계란 속 껍데기를 쪼아대거든요. 그게 떠들 줄이에요. 그러면 계란을 품고 있던 어미닭이 자기가 품고 있는 계란 중에서 계란 속에서 이게 쪼아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면 어미닭이 이제는 계란 밖에서 겉껍데기를 쪼아대요. 그 쪼을 탁이야. 그래서 안에서는 여물지도 않은 부리를 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떠들어대면서 깨고 쪼아대고,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은 알았다. 내가 쪼아줘서 계란 껍데기를 깨주지 하고 바깥에서 깨주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이 깨어지면 한 마리의 병아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같이 이와 같은 원리라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는 전적으로 어미닭에 의하여 생겨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병아리가 되었고, 이 병아리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란 속껍데기를 쪼아댄 거예요.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질식해서 죽고 마르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쪼아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애를 쓸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막 떠들어대는 거야. 떠들 때
떠들어대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쪼글탁 하나님이 쪼아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쪼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는 살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며 떠들어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여물지도 않은 부류를 가지고 이 속껍데기를 깨트려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애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목숨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란 속껍데기를 쪼아 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빨리 이 계란이 안 깨지느냐고, 아니면은 어미닭을 향해서 왜 빨리 쪼아대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병아리가 계란 속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에요. 3시간. 이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는 이 3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나 어미닭은 알죠. 아무리 계란 속에서 떠들어대도 3시간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이 어미닭은 알고 있으니까, 야, 너 지금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너 지금 나오면 안 돼. 그래도 좀 기다려야 돼. 최소한 3시간 동안은 너 계란 속에 있어야 네가 세상에 태어나도 계란 병아리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도 2시간 반 아니면 2시간, 좀 더 넓게 길게는 3시간까지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암탉은 계란 속의 병아리는 3시간까지는 계란 속에 있어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시간 반 아니면 3시간까지는 밀어놓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는 애가 타서 부리가 부서질 정도로 쪼아대더라도 어미닭은 기다리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에 하시는 겁니다. 계란 속의 병아리는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떠들어대지만 3시간의 여유가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커피를 마시려면 커피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커피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자마자 끄는 건 없잖아요. 아무리 테팔 빨리 끈다 그래도 최소한 1, 2분 몇 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맞지만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도,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예전에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라, 그 얘기예요. 예전에 내가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친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던 사람이 조카 롯이에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내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는데 그 성이 멸망되면 거기 있는 내 조카가 죽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을 찾으셔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40명이 없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30명이 없잖아요.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 20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기도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하게 6번씩이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내 사랑하는 조카는 죽는구나, 구원의 길이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떠들어댄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쪼아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들어댄 그 순간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엎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엎어지는 그 순간,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하셨던 내용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롯을 빠져나가게 해 주셨다,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 기다려요. 그때 하나님이 쪼아대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기다릴 줄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권면해 주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인 내가 교통하려면 어디서 교통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우린 기도할 때마다 늘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것처럼 입술의 기도가 아닌 마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중언부언할 때가 참 많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졸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한나가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10분을 기도하더라도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감격하실 수 있을 만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도 너 믿어. 그러잖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나 시키려고 해도 내가 믿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이구현 목사님이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집회 인도하고 있으면서도 나를 여기 보낸 건 나를 믿기 때문에 여기 세운 거 아니겠어요? 이구현 목사님이 나를 못 믿으면 여기 세우지 않지. 믿을만 하니까 나를 여기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들을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믿을만 하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데 응답하시겠냐고.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매일 마지막 축도할 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뭐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뭐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빈들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래서 늘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사 쪼아대 주셔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7월 한 달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며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병아리 속에,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직 여물지도 않는 부리를 가지고 막 쪼아대는, 떠들어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오미닭은 계란 바깥에서 쪼아댑니다. 그러면 계란이 깨어지고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때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질없는 짓이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금보다도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려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 세운 생명나무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